오늘 증거할 말씀의 제목은 유다 지파의 분깃,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 세웁시다. 유다 지파의 분깃. 분깃이라고 하는 것은 몫을 가리킨데 유산을 한몫 나누어 준 것. 그러니까 야곱의 분깃, 유다의 분깃 한 것은 바로 아버지의 재산의 유산의 한몫을 받는 걸 분깃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나안 땅을 분배했는데 유다 지파의 몫은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 오늘 본문 1절부터 12절까지는 내용이 굉장히 긴 것 같지만 아주 간단한 거예요. 유다 지파의 경계, 동쪽 경계, 서쪽 경계, 그리고 남쪽과 북쪽의 경계는 어디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중요한 것은 이 유다 지파가 땅을 분배받을 때 가장 먼저 받았다는 거예요. 보통은 땅을 아버지가 자녀에게 유산을 남겨줄 때 장남부터 줄 텐데 유다는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이거든요. 그런데 첫 번째 아들에게 먼저 분배하지 않고 네 번째 아들 지파, 유다 지파에게 먼저 분배한 것은 큰 축복이고, 우리가 아는 사실이지만 바로 이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시죠. 그런 면에서 유다 지파에게 먼저 가나안 땅을 분배한 거예요. 다시 한번 제목을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유다 지파의 분깃. 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정복 전쟁을 대략 마친 거예요. 대략이라고 쓰는 표현은 완전하게 가나안 땅을 점령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땅을 12지파에게 분배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12지파 가운데 요셉이라고 하는 11번째 아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지파를 받고, 12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는 별도로 땅을 분배해 주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이 레위 지파의 기업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제 맨 먼저 유다 지파가 땅을 분배받았는데요.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땅의 지역은 어딘가? 그 지도 한번 보고 보면 간단할 것 같아요. 한번 어디 지도가 희미한가? 거기 한번 보십시오. 아무튼 희미해도 보입니까? 네, 더 캄캄하네 이제. 처음 걸로 해주세요. 네. 여기 보면 이게 무슨 색깔이라고 해야 되는지, 아무튼 뭐 하늘색이 표시된 여기 이게 유다 지파인데요. 그 안에 시므온 지파가 있잖아요. 이와 같이 이 유다 지파의 위치는 저기 사해 끝에서부터 사해 마지막 남단부터 사해 끝단으로 해서 저기 아둠밈, 빔, 에루살렘, 그래가지고 저 바할렛까지 이렇게 경계를 잇죠. 이게 이제 유다 지파의 북쪽 경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어렵게 설명됐지만 별로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당연히 동쪽 경계는 이 사해 바다가 베들레헴과 엔게디, 벳 호클라 여기가 동쪽 경계가 되겠죠. 서쪽 경계는 바로 지중해가 서쪽 경계겠죠. 당연히 남쪽 경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해 끝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쭉 돌아가 가지고 가사 이르기까지 이렇게 상당히 넓고 큰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유다 지파가 가장 먼저 이렇게 받았다는 거 우리가 좀 기억하고, 그 다음에 13절부터 19절까지는 어떤 내용인가 하면 15장 13절로 19절까지는 갈렙이 헤브론을 정복해 가지고 소유로 삼는 것인데요. 이 갈렙이 아낙 자손을 쫓아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봤지만 갈렙은 믿음의 용장이라고 했습니다. 요셉에게 나와가지고 전에 모세가 약속한 이 헤브론 산지를 자기에게 주라고 했고, 지도자 여호수아가 그 땅을 허락했는데
배운 대로 이 헤브론에는 아낙 자손이 거하는 아주 강력한 성이, 아주 지대도 굉장히 고산지대예요. 중국의 남방에 선교를 갔더니 많은 다민족들이 살아요. 특별히 우리라고 말하면 곤명이라고 하는 지역인데 중국말로는 쿤밍이라고 하는 운남성에 가보니까 거기는 중국의 소수민족이 56개인가요? 아무튼 50개가 넘죠. 한족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나머지는 다 소수민족이란 말. 근데 특별히 이 쿤밍, 곤명이라고 하는 지역은 약 26개 정도의 소수민족이 사는 엄청난 나라예요. 엄청난 땅이더라. 그런데 그 소수민족들 가운데 제가 가본 지역이 묘족이라고 하는 지역인데 이 사람들은 아주 산꼭대기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차 타고 산꼭대기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거기가 포장도 안 돼 있으니까 비가 오면 얼마나 황토길인데 얼마나 한심하다고. 근데 거기 가니까 학교도 있고 거기 다 있어. 산꼭대기에. 그래서 이 물은 어떻게 먹느냐 그러니까 물은 비가 오면 어떤 웅덩이를 파가지고 받아서 먹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이렇게 산꼭대기에 사냐고 물어보니까 과거에 한족들에게 밀리고 침략을 받아가지고 산꼭대기로 도망가가지고 거기서 거주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갈렙이 점령한 헤브론은 산지 상당히 높은 약 1km는 안 되지만 상당히 높은 도봉산보다 더 높은 지역에 마을을 틀고 성을 이루고 사는 그런 헤브론 땅인데 그 땅을 점령한 거예요.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라도 우리가 점령해서 차지하게 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이미 복받은 백성이에요. 우리 옆에 사람 한번 쳐다보고 당신은 복받은 백성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당신은 복받은 백성입니다. 예. 왜냐하면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이미 다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복받은 백성이라는 명분만 가지고는 안 돼. 실제 이제 자기가 복을 받는 길로 걸어가야 돼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하잖아요. 아무 집에는 참 이쁜 집만 골라서 한다. 생긴 것도 이쁘게 생겼는데 하는 짓거리들이 다 이쁜 짓만 하는 거예요. 복받을 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자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축복의 백성이죠. 하나님 복을 주시지만 그러나 복받는 길을 자기가 걸어가지 않는다면 안 되는 거예요. 삼합이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삼합. 하나님이 복 주시기로 예정돼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의 종이 복을 빌어줘야 되고 자기는 복받는 길을 걸어가야 되고 이 세 가지가 딱 들어맞아야 돼. 우리는 이미 신분적으로는 복된 백성들이 다 됐는데 여러분 모두 다 복된 길을 걸어갔으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갈렙이 직접 그 아낙 자손들이 아주 키가 크고 덩치가 커서 감히 대적할 자가 없었던 모양이에요. 과거에 골리앗이 키가 2m 한 70 정도 됐다는데 아낙 자손들이 쓰는 침대는 길이가 한 4m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키가 4m라는 말은 아닌 것 같고 아무튼 침대를 큰 거 쓴 것 같아요. 키는 1m 한 50 된 사람이 침대가 4m 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기골이 장대하고 감히 대적할 자가 없는데 그런 강력한 아낙 자손을 이 갈렙이 나이 85세인데도 불구하고 저들을 다 쳐서 정복하고 그 다음에는 그 헤브론 땅을 차지한 거예요. 이미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줄 거다. 그렇게 하고 나가서 이 가나안 땅, 헤브론 땅을 다 점령했는데 한 군데를 점령 못했어요. 거기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거기 한번 읽어주세요. 15절부터. 거기에서 드빌 주민을 치려고 올라갔으니 드빌의 이름은 기랴세벨이었다. 갈렙이 말하기를 기랴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 하였는데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운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에게 자기 딸 악사를 아내로 주었다. 예, 거기 아마 이 헤브론 땅에 드빌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옛날 이름은 기랴세벨이라고 돼 있죠. 이 기랴세벨 주민을 여기가 엄청나게 강한 사람들인 모양이에요. 그래서 갈렙 혼자 힘이 붙였는지 그 기랴세벨 즉 드빌 주민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자기 딸을 선물로 주겠다는 거예요. 뭐 옛날에 뭐 부모가 다 딸을 팔아먹었잖아요. 말하자면 중동에서는 뭐 지금도 그 지참금을 내야 된다는. 요새 우리나라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죠. 옛날엔 다 부모가 가라는 대로 갔어도 잘만 살았어. 애들 낳고. 요새는 자기들끼리 죽고 못 살고 살면서도 깨진 가정들이 얼마나 많단 말. 영장 이 갈렙이 드빌 즉 기랴세벨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자기 딸을 주겠다고 그야말로 상품권 보너스를 걸은 거예요. 누가 차지했어요? 17절에 보니까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에게 자기 딸 악사를 아내로 주었다. 그러니까 자기 동생의 아들이니까 갈렙의 조카가 되는 거죠. 이 갈렙의 조카 온니엘이라고 한 사람이 나중에 이 사사가 됩니다. 사사기에 보면. 그러니까 갈렙과 같은 그런 신앙과 용기로 무장한 인물 같습니다. 이 온니엘이. 그래서 자기 장인들 갈렙과 같은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계심을 믿고 나가자 하고 싸웠는데 이 드벨을 다 무찔렀기 때문에 약속한 대로 갈렙에게서 자기 딸 악사를 아내로 선물을 받은 거예요. 악사라는 이 갈렙의 딸도 어떤 사람 같습니까? 아마 믿음이 괜찮은 것 같아요.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악사가 출가할 때 남편에게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정하라고 재촉하였고 악사가 나귀에서 내리자 갈렙이 자기 딸에게 묻기를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였다. 이 갈렙의 딸 악사가 믿음이 참 좋은 것 같아. 지혜로운 여인 같아. 아버지가 상품권을 자기에게 걸었단 말. 너 저기 이 드빌이라고 하는 지역을 점령한 사람에게 너를 주기로 했다. 그래도 반대했단 말이 성경에 없는 거 보면 아버지가 믿음으로 한 것에 대해서 아주 순종하는 그런 딸이었던 것 같아. 또 믿음이 좋기 때문에 그런 믿음의 신앙의 용장과 이렇게 결혼하는 거 얼마나 큰 축복이냔 말. 대단한 거예요. 물론 뭐 온니엘이라고 한 사람이 이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가서 이 드빌성을 다 점령을 하고 딸 악사를 차지했는데 뭐 악사가 욕심이 나서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아. 악사가 아주 뭐 얼굴이 너무너무 예뻐가지고 내가 죽자사자 저 성을 점령해가지고 작은아버지 혹은 뭐 큰아버지 될 수 있고 삼촌 갈렙의 딸을 내가 차지해야 되겠다. 뭐 그런 마음을 갖지는 않았는데 아마 믿음으로 점령하니까 덤으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잠언 19장 14절 여기 한번 찾아봅시다. 잠언 19장 14절 다 찾아보세요. 잠언 19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집과 재산은 부모에게서 상속되지만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서 주신다. 집과 재산은 부모에게서 상속되지만 슬기로운 아내는 누가 주셔요? 여호와께서 주시는 거예요. 질문 하나 해봐야 되겠네. 우리 남편네들한테 한번 질문 한번 해봐야 되겠죠. 남편님들 좀 주목해 보세요. 오늘 여기 보니까 악사라고 하는 여인은 참 슬기로운 여인이고 믿음이 좋은 여인인데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아내는 어떤 아내일까요? 네? 자기 아내래요. 전설대 전사님. 이영자 집사님이 제일 좋은 아내래. 예.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아내는 누구예요? 예. 아무튼 지금 현재 합법적으로 결혼해서 사는 아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아내. 불법적인 것은 인정할 수 없어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합법적으로 인정한 현재 내하고 같이 살고 있는 남편이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남편이고 또 그 아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아내.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주셨어요? 성경에 하나님이 주셨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건 좋은 걸로 주실까요? 나쁜 걸로 주실까요? 하나님이 사람도 자기 자식에게 뭘 주려고 하면 제일 좋은 거 골라서 줄 아는데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제일 좋은 걸로 주신 거예요. 내가 보기 우리 전설태 전도사님은 제일 좋은 아내로 준 것 같아. 자기가 골랐으면 이상한 사람 골라놨을 건데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자기보다 한 100배 뛰어난 좋은 아내를 준 거예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 핸드폰 다 끄세요. 예배 시간에는 핸드폰 끄라고. 이 악사라고 하는 사람은 아버지의 믿음을 본받아 가지고 아버지에게 절대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애야, 너 저기 내 온니엘에게 시집 가거라. 예, 알겠습니다, 아버지. 한번 반대한 거 없어. 마음에 잘 안 듭니다. 키가 작습니다. 눈이 뭐 아이사스 단초거리 같이 작습니다. 아니면은 뭐 직업이 시원찮습니다. 그런 말 안 했어요. 예! 하고 순종했다. 얼마나 복된 가정이란 말. 그런데 이 악사가 출가할 때 시집갈 때 남편에게, 즉 남편 온니엘에게 자기 아버지 갈렙에게 밭을 달라고 청하라고 재촉했다는 거예요. 이거 보면 딸년들은 다 도둑년들 같아. 자문에도 그게 있는데 딸들은 다고다고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하면 친정에 가서 도둑질해 갈까? 딸들은 친정에 가면 좋은 거 있으면 다 훔쳐가려고 하는 거예요. 잘 지키라고 우리 부모님들. 딸들 오면 뭘 이번에 훔쳐가는지 조심해야 돼. 여기도 보니까 악사가 참 지혜롭고 현명한 딸이고 아내였지만 그래도 이건 어쩔 수 없나 봐요. 남편에게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청하라고 이게 시집간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게 자꾸 재촉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악사가 나귀에서 내리니까 아버지가 벌써 눈치채고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까 우리를 저 남방 평지 네겝으로 보내는데 샘들도 주십시오. 윗샘과 아랫샘도 주십시오. 라고 요청한 거예요. 옛날에 이 사막지대에서 샘이라고 하는 건 엄청나게 큰 재산이죠. 한몫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렙이 그걸 다 주지 않았습니까? 그 딸에게 위의 샘들과 아래 샘들을 줬다. 뭐 자식에게 준 게 뭐가 아깝겠냐는 말. 없어서 못 주는 거지. 오늘 이 갈렙은 유다 지파에 속하는데요. 12지파 가운데 바로 이 유다 지파가 가장 먼저 땅을 분배받았고 특별히 대표적으로 이 갈렙이 헤브론 땅을 점령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거라도 자기가 힘써서 정복하고 또 걸어갈 때 자기 것으로 다 취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 절 한 점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63절
다 같이 통독합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여부스 사람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사람이 유다 자손과 함께 오늘날까지 예루살렘에 살고 있다. 근데 이거 유다 자손이라 할지라도 여부스 사람은 쫓아내지 못한 모양이에요. 쫓아내지 못하니까 항상 옆구리에 가시와 같이 찌르고 성가시게 하는 거예요. 소위 불완전한 정복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고 진멸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이 섞여 사는 무리가 항상 결정적인 순간에 이 믿음의 방해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에서도 보면 출애굽한 사람들 가운데 그 속에 숨어서 함께 나온 중단위 잡족들,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으니까 문제는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욕심에 치우쳐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종을 원망한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가 친구를 잘 사귀어야 되는 거예요. 선하고 지혜로운 친구를 사귀어야 되는데요. 되게 못된 친구를 사귀어서 그 못된 친구의 잘못된 습관을 답습하기가 쉬워요. 되게 우리 찬송가에도 그래서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내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고 우리가 노래하지 않습니까? 되게 청소년 시절에 담배 피운 사람들 보면 친구들, 잘못된 친구들의 악영향을 받은 자들이 많아요. 미국 아이들은 이 마리아나, 즉 대마초 피는 애들이 많아요. 요새는 뭐 몇 개 주에서는 거의 합법화까지 해놨는데, 근데 핀다는 거예요. 대마초를 피워. 왜 피느냐? 친구가 피우니까 핀다네. 그 제가 시몬 워싱턴 고은교회 아무개 집사님 아들이 그 마리아나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 부모가 정말 얼마나 이 고민에 휩싸였는지 몰라요. 그 면담을 해보니까 너 왜 피냐 그러니까 친구가 피우니까 피웠다. 그런 거예요. 그 친구는 누구냐니까 교회를 잘 다닌 친구라는 거. 문제는 자기보다 믿음이 더 좋은데 마리아나를 피웠다는 거예요. 대마초를 피운 거예요. 고등학생. 이거 점령하지 못한 여부스 족속이 결정적인 순간에 옆구리에 가시와 같이 우리에게 악영향, 좋지 않는 영향을 끼쳐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쫓지 못하게 하고 온전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좋은 친구를 사귀어야 돼. 그리고 요새는 뭐 인터넷이 발달돼 가지고 핸드폰에 여러 가지 뉴스가 많이 나오지만 부정적인 뉴스에 관심이 많을지라도 가급적이면 안 읽는 게 좋아요. 무슨 귀를 씻을 일이 있습니까? 눈을 씻을 일이 있습니까? 안 들으면 좋을 것을 왜 듣고 안 보면 더 좋을 것을 탐독하냐는 말이에요. 성경은 한 번도 일주일 동안 읽지 않으면서 왜 그런 쓸데없는 걸 깊이 읽어가지고 심령을 곤고하게 만드냐는 말이에요. 그런 걸 정복하고 다스릴 줄 아는 게 신앙의 사람이에요. 용장이라고. 신앙의 용기와 이 담력이 필요한데 그런 걸 잘 물리치고 많은 유혹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삼가 살고 좋은 친구를 사귀어서 이 복된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 맞이해서 눈을 들어 밭을 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눈 영안을 활짝 떠서 이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고 정말 신음하는 비틀거리는 택한 백성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는 영혼의 추수꾼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렙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철저하게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어떤 죄악이나 고질적인 습관과 잘못된 것들을 다 물리치고 믿음으로 승리하여 날마다 우리 심령이 천국 생활에 나갈 수 있도록 은총을 나려 주시옵소서. 오늘 오전에 성찬회식에 참여했는데 혹시라도 이 잘못 참여한 자들 있으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말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이 부활을 확신하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서 세례를 받고 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또 우리 오후 예배 후에 있을 우리 찬양회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시작부터 마치는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